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새기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조용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웃으면서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뉴스만 들으면 밖에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어서 꼼짝 못해요. 그래도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 감사하고, 또 여러 컨디션과 조건이 허락되지 못해서 또 가정에서 또 다른 여건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한 주간을 앞두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 교회 안에 태화되고 있는 용어가 있다. 여러분, 그 용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사용하기를 좀 심리적으로 꺼리는 그런 용어가 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단어가 구제라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구제라고 하는 단어 사용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꺼리는 그런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도 오늘 본문에 네가 구제할 때 이런 단어를 구제라는 단어 대신에 자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일반 사회 행정 차원에서는 복지라는 단어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고, 또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 안전망이다 또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선호하고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제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개념이 뒤떨어지는 그런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용되는 이 구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된 좀 신학적인 용어다 또는 영적인 용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는 용어가 구제라는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가운데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서 다섯 번째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마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갈로 안에 헬라어 원문을 좀 어려운 단어를 넣어 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뭐냐면 엘레 에모네스라는 단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엘레 에손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좀 발음이 비슷한 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한 단어에서 파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미리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그 단어가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헬라 단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여기에서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엘레 에모네스, 엘레 에손타이, 이런 단어가 파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엘레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하나 더 파생된 용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떤 단어인가 하면, 오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을 말씀드립니다만은 엘레 에모수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6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세 번에 걸쳐서 엘레 에모수넨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게 구제라는 말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 엘레 에모수넨 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나팔 불면서 그런 구제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엘레 에모수넨, 구제라는 것은요, 엘레오스라는 단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엘레오스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 엘레 에모수넨이라는 구제라는 단어는 단지 마음의 가짐이나 상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게 뭘 말하느냐 하면 행동으로 실천을 요구하는 단어가 엘레 에모수넨이에요. 그게 우리말에는 구제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구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인데, 그곳에서 그치지 말고 너의 구체적인 물질이나 어떤 치료의 행위로 실현되고 실천되어지는 영적 사건을 일컬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구제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라는 단어가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 자선이다, 또는 뭐 어떤 적선 비슷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사용되는 구제라는 용어는 단지 그런 물질적인 적선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 좋을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몇 가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신명기서 말씀이잖아요. 그 신명기서에서는 구제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다. 의무라고 하는 거 뭐죠? 꼭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국민의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이 기본 교육을 받아야 될, 국민이 누려야 될 그런 나름대로의 권리와 의무가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구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두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14장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공동체 안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 있다는 거죠.
너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한 마을의 공동체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생애를 살아갈 때 당신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회적인 절대 약자들, 사회적인 안전망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런 고대 사회 속에 절대 약자들이 너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배부르도록 해라. 이 보통 말씀입니까? 너 혼자만 배부르서는 안 되고 그 사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절대적인 약자들이 배가 부르도록 먹여라.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때 아멘 한번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손으로 하는 너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뭐 하면? 구제하면 복을 주신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구제는 의무입니다. 명령입니다. 너는 반드시 너 땅 안에 너의 형제 중에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 손을 오그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넉넉하게 주셨으면 네 안에 있는 궁핍한 자, 네 땅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영적인 의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실천적으로 행위로 그렇게 너의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를 깔고 있는가 하면 역지사지 해보라 이거예요. 당신도 그럴 때가 있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나그네된 적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이집트에 종노릇 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너에게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나그네되고 종된 사람들이 너희 안에 현재 사건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서 역지사지해서 지금 현재 절대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여유가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와 함께 배불리 먹도록 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의무라는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다 요새 전산 처리가 돼서 딱 두드리면 바로바로 통계가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수백 세대가 있죠. 그 수백 세대 가운데 소위 독거 혼자 있는 세대 수를 어제 다시 한번 쳐보니까 어제 장기 결석자 빼내고 교회 그래도 얼굴을 보이는 분들 상대로 하니까 160여 가정이요. 이 독거 세대예요. 그 160여 가정 가운데 약 한 20여 가정을 제외하면 나머지 한 130, 40여 가정이 전부 다 70세 이상 노인들께서 홀로 생활하는 독거 세대가 우리 교회 짧게 잡아도 130, 많이 잡으면 140, 50세대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외부에 그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네트워크 안에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 이런 절대적으로 고통스럽고 외롭고 소외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요 의무다. 제가 비산사동 사회보장협의회 위원장, 제가 왜 위원장이 됐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찬양대 제가 왜 인물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복이 있을지어다. 인물이 막 비산사동에서 목사님이 제일 좋아서 학력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비산사동 사회보장협의회 위원장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복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왜 비산 사동에서 목사가 왜 사회보장이 안전보장하는 위원장을 왜 제가 했겠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라고 뭐 짓기서 놈 하나도 안 들린다. 그래. 의무기 때문에. 오늘 너무 잘 배우셨다요. 아닙니다. 그래, 달서교회 때문에? 아멘 해야 돼, 이때는. 뭐 때문에? 인물 때문에? 정말의 말씀. 달서교회 때문에, 달서교회 이 건물 보고, 달서교회 무대기 보고 와서 좀 해라 이거예요. 제가 기쁨으로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비산사동 한 달 전에도 또 회의를 했는데, 그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요새 복지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방문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요청이 뭐냐 하면, 그 예추억 여행 그거 언제 갑니까? 달서교회 목사님 주관하는 예추억 여행, 이거는 대구 시내에서 유일하게 이 서구에만 있는 유일한 아이템이거든요.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작년에 못 갔단 말입니다. 한 해에 막 2번씩 가다가 때로는. 그래가지고 막 경주에도 막 한참 모시고 가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아주 뭐 좋은데 구경시키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어느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해주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저녁에 와가지고 또 막 황장군 가가지고 말이죠. 막 그 뭐죠? 그거 뭡니까? 갈비탕. 그렇지. 갈비탕 막 저녁에 뜨거나 한 그릇 막 또 대접해가지고 집에까지 모시고 나중에 사진 촬영까지 해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막 다 돌려주고 이러니까 지금요 그거만 집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안 갑니까? 올해 안 갑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 못 갔으니까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위드 코로나 기분이 좀 좋고 그때 분위기가 좋을 때 제가 동장님 보고 그랬어요. 갑시다, 올해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동장님이 그걸 묻고, 아이고 목사님 위드 코로나에도 올해 안 됩니다. 좀 참아해서 한번 하자까지 막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그랬더니, 아이고 올해는 참아있어 목사님 한 번 더 참읍시다. 그래가지고 좀 다른 면으로 그런 분들 이렇게 좀 돕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조금 했는데 막 그런 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저를 만나면 구청장님도 달서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합디다, 뭐 누구 만나면 전부 다 달서교회. 올해 이 외적 사역의 교회 신뢰도 회복인데 정말 주변에는 막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 욕을 하고 막 교회에 막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민원 제기한 거 거의 한 번도 없었고요. 자꾸 전화를 주셔가지고요, 교회가 이런 거 주셔도 됩니까? 아이고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고 교회가, 여러분 칭찬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성경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잠언 성에는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구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2구절 말씀드려볼게요. 잠언서 11장 24절에 헛터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끼도 가난하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그와 같이 윤택하게 되리라. 이런 거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 그 다음에 아시죠?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런 것들을 딱 생각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갚아주리라가 아니라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는다는 것입니까? 존칭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기에 여호와께 구워드린다는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고 그 하나님께 채권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이 있어 성경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채권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채무자가 된다.
야, 무엇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채무자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뭐를 채권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돈 빌려줘가지고?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게 되어지면 나는 그 사람에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느냐 하면 채무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채권자가 돼서, 사람이 여러분 빚을 져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채무자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채권자가 된다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선행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기억하세요. 아, 그렇구나. 구제하는 길만이 하나님께 내가 채권자 될 수 있는 길이구나. 정말 저는 어릴 때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던 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장례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게 장례쌀이 뭐냐면, 춘궁기에 보릿고개가 넘어갈 때 쌀이 모자라니까 양식을 이제 빌리는 거를 아버지가 흔히 하시는 말로 상조해서 장례쌀이라고 그래요. 그 장례쌀을 이제 내잡수었다. 올해도 장례쌀을 내야 되겠다 그러더라. 이게 뭐지? 그 찾아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잘 모르는 단어구나. 그래서 작정하는데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 민족 대백과 사전에 나오는데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장례가 아니고 사투리로 그냥 쉽게 말씀을 한 거고, 원말은 장리쌀, 장리벼, 장리 긴장자 이덕이자를 쓰는데, 그 장리가 뭐냐면 고리라는 뜻이에요. 고리.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춘궁기에 쌀을 빌려 먹고 추수기에 있을 때 그것을 갚아주는 걸, 그거를 장리벼, 장리쌀이야, 고리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리가 몇 알이냐면 5알이에요. 한 가마니를 빌리면 추수 때 한 가마니 반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면 추수기에 앉아가지고 타장마장에 장례쌀 내먹었는 거 그냥 이렇게 다 돌려주고 나면 이렇게 남는 거 별로 없어. 그리고 아버지 막걸리 한 잔 잡사부고, 아버지 오면 담배 구석에 가가지고 한숨을 내쉬고 담배 뿜뿜 피우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살맛도 안 난다. 식은 쇠가 빠지게 농사 지어가지고 다 빚 갚으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몇 달 안 되고 나면 또 장리쌀을 내야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것들, 정말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같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이제 내년이 되면 3년이고, 영국에서 지금 예고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거 최소한 4년 정도 이상의 이 세계가 고통을 겪는다는 장기적인 예보가 나오고 있는 이런 때인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부스터 샷을 맞았습니다. 3차례 맞았습니다. 아재를 맞고 또 아재를 맞고, 그 아재가 아재도 어쨌든 뭘 하는지는 그래도 좋은 백신이라고 맞고,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또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맞고 싶은 모더나 화이자 아무거나 맞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화이자를 맞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화이자를 맞았더니 아이고, 이틀 동안 얼마나 몸이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화가 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잡붙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 아프고 나서 괜찮은데, 우리는 3차까지 맞았는데요, 제가 어제 아래 12월 27일 날 미국 뉴욕 타임즈의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북미, 미국과 카나다의 접종률이 74%, 유럽이 평균 64%, 아시아 태평양 우리 포함해서 68%, 중동이 49%인데 여러분 아프리카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접종률이요, 아프리카 12%예요. 평균이. 편차가 엄청 심한 거예요. 콩고 같은 나라에는요 0.2%예요. 0.2%. 남수단 2.1%, 나이지리아 4.1%, 탄자니아 2.7%. 콩고가 접종률이 0.2%야.
그러면 여러분, 유럽에서 북미에서 70% 80% 부스터샷까지 맞고 이렇게 해도 어디에서 터집니까? 전 아프리카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0.2% 아무도 안 맞았어. 그곳에서 계속 변이가 생기고 오미크론이 생기면 나중에 저 알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저 오메가까지 이제 갈지도 몰라요. 이게 또 일어나가지고 또 세계가 한 바퀴 또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말이죠. 그러면 다국적 기업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죠. 여러분, 이 백신이, 저는 뭐 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글로벌 공공재가 되어가지고요, 이걸 나누어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시큰 백신 해가지고 시큰 접종해 넣어도 또 새로운 변이가 또 생겨요, 그쪽에서.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도 들어오면, 하나 들어오면 둘, 셋,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그 작단이 일어나고 또 그 작단이 일어나고. 처음부터 이 백신은 글로벌 공공재로 해야 된다고 전 세계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단기간에 그 돈을 많이 투자했죠. 그게 자본주의 한계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반대하고 누가 반대하고 미국이 반대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맞고 또 새로 생기는 와서 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어지는. 야,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는 한때 이런 그 책을, 감동적인 걸 읽었어요. 1950년대 그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해서요. 그게 뭐냐 하면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이게 막 나라마다 몇만 명, 1950년대 미국에만 해도 6만 명이 이게 감염돼 가지고요, 한 해에 그 소아마비 폴리오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안에 3천 명이 죽는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몇만 명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 이거 백신을 개발하는데 미국 피츠버그 의대의 조나스 쇼크라는 교수가 드디어 이걸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느냐면 9살 먹은 자기 아들에게 제일 먼저 시험을 하는 거예요. 프랭클린 D 루즈벨트라고 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세계적인 대통령이 30대에 여러분 그 뭡니까, 이 소아마비에 이게 감염돼 가지고 두 다리를 절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백신을 이 조나스 쇼크 교수가 드디어 만들어 성공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이 특허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쇼크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쇼크 교수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허권요? 태양이 당신 특허권이 있습니까? 유명한 말 아닙니까? 태양을 향해서 특허권 낼 수 있습니까? 태양은 하나님이 주신 글로벌 공공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아마비, 여러분 1달러도 아니고 10센트만 있으면 그 소아마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10센트 행진 말이죠. 왜? 자기의 그 특허권을 내려놓고 그걸 글로벌 공공재로 내려놓고 할 때 그곳의 빈부의 격차가 없고 10센트 한 알만 먹으면, 10센트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프리카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도 그 10센트만 있으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소아마비가 여러분 이 글로벌에서 그냥 끝이 나고 소아마비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나눔이고, 이게 여러분 도움이고, 여러분 이 선진국들은 계속해서 부스터샷 맞고 이 웃기는 노름이 지금 지구촌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더 반복되어질 수 있을런지. 저 가난한 자들에게 미국이 70% 80% 될 때 저 아프리카가 적어도 40% 50%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아니면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 악순환의 속에서 누군가 손을 펴야 돼요. 누군가 돌봐야 돼요. 누군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누군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내려놔야 돼요. 선진국들이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글로벌 대처하지 않으면 헤어날 길이 없다는 생각을, 앞으로 1000만 명이 죽을런지 아니면 200만 명이 몇백만 명이 더 죽어 나자빠진 다음에 그러면 할 겁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신약의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의 산상봉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3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 뭡니까? 구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 갚아줄게.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앵겨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역사와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정말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 뭐냐 하면 당신들의 그 섬김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는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선포를 사도 바울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눈을 감고 손을 오그리는 자에게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다시 던져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잠언 성경에서 또는 신명기 성경에서 아니면 예수님께서도 초창기 복음의 공생의 활동에 이런 말씀을 왜 강조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그럴까?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되어져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분의 가스 액션, 하나님의 행위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가 다 뭐가 동력이 되느냐 하면 사랑이 동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 창조는 하나님이 어느 날 심심해서 어느 날 어쩌다가 각종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결과요, 인생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빼어낸 민족이 되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은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돼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구제에 대한 세 번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 6장은요 흔히들 무슨 장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경건의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건의 모습은 3대 경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에 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일 경건이 구제고, 5절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에 라고 하는 게 제2 경건이 기도고요. 저 16절에 가면 하나 더 있습니다. 너 금식할 때, 이 제3 경건이에요. 제1 경건은 구제요, 제2 경건이 기도요, 제3의 경건이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 3대 경건은 반드시 균형 있게 그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이 3대 경건 가운데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경건 활동을 말해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경건 활동으로 경건은 완성되지 않아요. 반드시 구제라고 하는 관계와 사회적인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건의 사회적인 요소가 있는데,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는데, 관계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구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경건의 삶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가지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경건의 이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덜 기울인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여기에서 1경건이
구제고 2경건 기도요 3경건이 금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한번 받아 하실랍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받아 하십시다. 기도만큼 구제에 힘써라,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더 받아 보실랍니까? 기도만큼 구제에 힘써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나름대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구제에 힘을 써야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천국 백성들로서의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제와 여러분 금식과 구제와 이 기도의 역사, 이 두 가지 견용을 가지고 잘 모범적으로 했던 신약의 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한 사람. 그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정통 유대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 출신 백부장, 개종자죠. 유대교회 정통 유대인 출신도 아닌 이방인 로마 소위 군대 장교가 이 여호와 종교의 개종자인데, 이 개종자는요 정말 문자적으로 신실하게 섬겼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 4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부대라,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인 대장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그의 경건의 삶을 설명합니다. 온 집안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 대신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구제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기도와 여러분 구제가 항상 이 밸런스 균형이 있는, 항상 기도하는 것만큼 그는 항상 구제했다. 우리가 고넬료 생각하면 자꾸 그만 생각하는, 기도 열심히 했구나 이거 생각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고넬료는 균형 잡혔어요.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기를 힘썼어요. 구제와 기도가 함께 갔어요. 이게 균형 잡혀 있는 그런 경건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개종자로서의 삶이었지. 정작 정통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책망받았습니다. 외식한다고. 지금 여러분 이 6장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고,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고,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는 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삶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들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인간 앞에 하는 거라. 인간 앞에 다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고르반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고르반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 굉장히 사악한 태도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를 도와줘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부에 공양해야 되는데, 부모님보다 하나님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고르바니 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깊은 곳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외식이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금식하는 것만큼 우리가 구제에 힘을 써야 돼요. 이게 성경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균형 잡힌 믿음의 역사. 그렇게 할 때 그 기도와 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만 상달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만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구제가 동시에 상달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제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균형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외식에 빠져 있을 때 이달리아대의 백인 대장인 그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개종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엄밀하게 해라. 엄밀하게 해라. 왜? 그것은 단지 인간의 사역이기 이전에 하나님 그분의 긍휼 사역이시기 때문에, 그거 드러내고 나팔로 하면 네 자신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의 긍휼 사역이 되도록 해라.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해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내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재물이니까 내가 나눠주겠지.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영적 사건입니다. 내가 주는 적선 활동이 아닙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실천적인 행동이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뭐냐 하면 구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만 위해서 한 해 열심히 벌고 잘하셨습니다. 이 한 해 여러분 12달 동안 물론 성도들 헌금하고 헌금을 통해서 구제하고 했지만, 우리가 손을 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 그 가운데 내가 이 한 해에 내 입으로만 들어간 거 말고 내가 정말 형제를 위해서 베풀고 손을 편 것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을 펴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땅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갚아주시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찬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해가